암송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우리 두 번을 읽고 마지막 세 번째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중에도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필레오 아델포스 참 좋은 이름이죠.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남부, 서쪽, 남쪽 생각해 보세요. 서남부 에게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필라델피아 시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다발성 지진, 지진 다발성 다발 지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면, 지진이 일상적인 충격의 경험이 된다면 서울 시내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필라델피아 도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부자들은 도시에 그냥 왔다가 근무하고 나가버리는 이런 식으로 지내고, 그들은 바깥으로 나갔어요. 도시 외곽지대로 나가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 짓고 잘 살았습니다.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진다발 지역,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헬라 문명의 홍보센터, 헬라 문명의 선교센터 중심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지진다발, 헬라 문명의 포교, 자, 이 두 가지 특징을 놓고 주님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어떻게 살리시면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13절에 보면 교회들에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필라델피아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실까요? 여기 본문에 특별히 8절의 중간쯤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시는데, 왜 열린 문을 두었냐?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분명히 밝히셨는데,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받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받으실 때는 별로 부담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책망이 나올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별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생활 속에 들어가면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특징인데,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 주님이 그렇게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작은 능력이라고 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교인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특징, 그 교인들의 특징이 가문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돈도 별로 많지 않고, 또 지혜도 많지 않고, 그런 세상에서 가난하고 좀 천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 대표였습니다.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능력이 없죠. 그래서 작은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또 하나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지역에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라고 했죠. 사탄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을 주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목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많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한국 사람들도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지만 유대인들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시나고게 회당을 세우는데, 몇 명이면 회당을 세우느냐? 성인, 남자 성인 10명이 되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인 10명이 그 도시 안에 있으면 회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도시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을 주님이 유대인 회당이라고 하신 후에는 사탄이, 그 앞에 사탄의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모임. 왜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셨을까요? 거짓말을 한다 그랬죠. 거짓말. 이 사탄의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탄은 거짓말의 앱입니다. 앱이. 거짓말이 특징이에요. 요즘 전 세계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짜뉴스죠. 심지어 AI조차도 가짜뉴스를 담아버리니까 거짓말이 AI에서도 나타나고, 정치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괴담, 가짜뉴스, 거짓말, 선동 가득 차 있죠. 이 사탄에게 부추김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유대 회당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고, 사탄이 그 유대인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했어요.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거짓말이 뭐냐?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변해버리니까, 영원한 운명이 변하니까 이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리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문을 당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거거든. 유대인 회당이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박해를 가하니까 이 박해를 받으면 외부적인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 현재로서는 박해가 있었고 미래는 어떠냐? 10절 중간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 시련의 때, 온 세상, 그 당시 로마 세계 전체에 임하는 시련이 있다. 그 환란이죠. 이 환란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 박해를 말합니다. 공식 박해, 교회에 대한 공식 박해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진다발 지역에 사니까 가난하고, 그 당시 현재 유대인의 박해가 있으니까 가난하고, 미래에 로마 전역에 임할 환란을 받아야 하니 가난하다. 이런 가난하고 힘이 없다. 그래서 작은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계시록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한 말씀인데, 그 직전과 직후. 근데 계시록을 보시면 1장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1장에 예수 그리스도 딱 나오는데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주인공. 우주 역사의 주인공, 인류 역사의 주인공, 또 세계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인공, 이 주인공이 나오고, 2장과 3장은 교회를 다스리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당시 7교회지만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건데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4장, 5장에 보면 우주와 인류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본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고 통치본부가 나와요. 우주 총사령부, 인류 총사령부의 통치본부, 4장, 5장에 나와요. 자, 2장, 3장에는 그 통치본부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러나 6장부터 16장까지는 세상을 다스리신다. 세상. 여러분, 언론 보시면 세상이 그냥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죠.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다스리실 때 꼭 구원이 임해야만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있거든요. 심판과 구원의 다스림이 동시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언론 보시면 이거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런데 왜 벌을 안 받는가 싶지만 때가 되면 다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정치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을 때 저거 누가 막을까 하는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사라져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통치. 근데 6장부터 16장까지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지금 푸틴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그 세상의 권력자들 다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16장부터 16장까지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17장, 18장은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세상을 심판해서 세상의 멸망이 나옵니다. 세상의 멸망. 그 다음에 19장부터 22장까지는 교회의 승리가 나와요. 교회의 승리, 구원의 완성, 천국의 완성이 나와요.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시라고. 전체. 얼른 딱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의 환란이 있고 앞으로도 환란이 있고, 예수 믿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인내의 말씀 뭐하러 지키나 싶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멀지 않은 장래 이 휘황찬란한 대단해 보이는 세상을 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완성이 돼서 내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치보고 누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믿으면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내로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 잠깐 동안 이 세상에 보이는 안개와 같이 살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여기에 충성을 다하시지만 영원한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인내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666이 막 설치되는 상황 속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설치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이게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린 자 비유라 그러는데, 씨 뿌린 자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밭에, 네 종류의 밭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이 그 네 종류의 밭 중에 어떤 밭인지 한번 잠깐 동안 생각해 보시고 자기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가밭이 나오죠.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바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사탄이 와서 뺏어가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말씀을 붙잡으면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변화, 영원한 복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걸 못 누리게 만드는 사탄이 뺏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 길가밭은 무엇이냐? 듣기는 듣는데 바로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한국 교회를 누가 일부러 분석을 했는데, 제가 한번 대구 동신교회도 한번 분석해 볼까 하다가 유혹은 받았지만 분석을 안 했습니다. 이 백석대학교도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실 때 저 뒤에 누가 인터뷰하는 기자가 딱 서가지고 조금 전에 들은 말씀이 뭡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의 95%, 교인의 95%가 뒷머리를 끌는데, 뒷머리. 이게 뭡니까? 완전히 뺏겼다는 거예요. 들을 때뿐이고,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듣고 나가는데 벌써 이미 사탄이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특별히 청년들이. 제가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기도응답한다 그러더라. 근데 믿었는데 잘 되는 것도 없고 기도응답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별일이 없네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넷 중에 3명이 떠난다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봤냐는 거지. 듣고 좋았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봤느냐.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가 많다 그런데 내한테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듣고 사탄에게 다 뺏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많고 간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생명이 많고 축복이 많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뺏기면. 말씀 뺏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사탄에게 뺏겨서 사라져버리는 거.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은 뭐냐? 듣는 데는 잘 들어요. 흙이 얕으니까 뿌리가 못 내려간단 말이에요. 조금만 내려가면 바위가 있으니까 결실할 수가 없죠. 이게 돌짝밭이에요. 여러분 들으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은혜는 받죠. 은혜는 받는데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환난이 와요.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는데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일이 없을 것이다. 아니요. 말씀을 붙들고 가면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 올 때 버려버려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어려운 고비를 넘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고비 넘어가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넘어가면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인내해야 돼. 그 돌짝밭이에요. 가시밭은 뭐냐? 가시밭은 말씀을 듣는데 한동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생활의 염려. 제가 늘 그런 말을 하는데, 주부들 특별히 여기 이게 머리가 한 편밖에 안 되잖아. 한 편밖에 안 되는데 온 세상의 염려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 막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이 염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염려의 가시가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 염려를 해도 별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지 마시라고요. 염려가 들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서시리라. 염려가 들어오면 바로 기도로 들어가 버려야 돼. 바로. 뭐 어떤 경우에도 염려가 들어오면 바로 기도로 들어가 버려. 기도로 들어가 염려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거든요. 당장 보기에 선하지 않는 것 같아도 선하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를 자꾸 떨어버려야 열매를 맺는데 염려 때문에 막혀버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쾌락, 이것 때문에 가시처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가면 아주 말씀을 떠나서 아주 재밌게 살 수 있는 삶이 있죠. 죄를 지으면서 적당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쾌락이 있죠. 그런데 그 쾌락을 따라가시면 컬컬해집니다. 자꾸 컬컬해집니다. 사람들이 왜 이성에서 동성애로 가느냐? 뭐 자기들이 별 이유를 다 대지만 남녀간에 이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로 가고, 그 다음에 동성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동성애로 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짐승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컬컬한 거예요. 컬컬한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면 자꾸 망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계단별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따라가면 달콤하지만 끝에 가면 망합니다.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일단 가시밭처럼 안 되고 돌짝밭처럼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길가밭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말씀은 가슴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가고 있는데 생명의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방송실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귀로 들으면 바로 살았어요. 바로 나가면서 바로 없어져버려요. 마음으로 양식 먹듯이, 양식 드시듯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시면 일주일 내내 이걸 가지고 산다고요. 백석대학교에 참 좋은 점이 암송이 있잖아요. 암송.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나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양고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 주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이걸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 잠시 후에 나오는 열린 문, 이렇게 되면 열린 문을 두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로 알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다. 자,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가슴으로 수용을 한 후에는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 때 어려움이 와도 고비를 넘어가요. 그걸 가지고 살 때 염려가 와도 말씀으로 넘어가요. 쾌락이 와도 말씀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결실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실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 변화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기도 응답도 있고 삶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 아시죠?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고등학교 교장이셨잖아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엄청난 영향을 한국에 미쳤는데, 한국 교회에 미쳤는데, 그분이 27살 때 장로 장립됐어요. 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27살 때 장로 장립된 사람이 있을까? 27살 때 장로 장립을 왔는데 그때가 일제시대다. 일본 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장로 장립받기 전에 동방요배 해라. 동쪽에 일본이 있고 신이 인간으로 나타난 천왕이 있으니까 그 천왕에게 수계로 절해라. 그리고 장로 장립받아라. 근데 김용희 장로가 딱 거절했습니다. 장로 장립을 받는데 거절했으니까, 동방요배를 거절했으니까 감옥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가서 지내는데 거기 있는 순사가 그래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동방요배 해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살짝만 하세요. 살짝만. 그럼 내가 누구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그때 김용기 장로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데,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동방요배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거절했어요. 이게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 거창하다고 싶으십니까? 위암이 걸린 분이 계시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정말 얼마 안 돼요. 제가 그분에게 몇 차례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세에도 마음에 일단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세에 바로 세상을 떠나면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미 전해놨는데
그분은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걸 말씀을 그대로 100% 믿는 거예요. 100% 믿으니까 제가 신방을 가서 만나는데, 목사님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힘들지만, 위암으로 힘들지만 저는 눈 감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목사님 제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위로받고 돌아왔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주의 말씀을 그 암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인내로 지키는데요, 단순하게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증거가 나다. 그분을 보는 사람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암을 앓고 있는데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져 있거든요. 예수 믿어 보니까 별 수 없더라 하는 이 말 듣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시고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딱 각오하시고 하시면요, 바로 체험 시작해요. 바로 체험. 자, 이런 교회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8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 열린 문.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앞에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메시아를 예표하는 분이 다윗이거든요. 메시아로서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으시면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면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 사망과 생명의 열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없어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현세 환란이 있고 내세에 뭐 앞으로 환란이 다가온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과 접속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문을 열어주신다고. 문을. 아까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석교단이 45년 만에 9,720개 교회가 됐다.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교단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구나. 문을 여셔서 이게 자꾸 이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들어보니까 교권 부패가 없고, 교단에서 막 싸우고 교권 때문에 막 이런, 이게 그거 없고 예수 생명을 앞세우고 있고, 예수 생명의 약동, 예수 생명의 전달, 이게 앞세우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나. 이렇게 열려져 있구나. 문이 열려져 있구나. 열린 문을 두시는데, 이 열린 문을 체험할 때 어떤 것을 체험하느냐. 성경에서 제가 열린 문을 연구해 보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문.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열려요. 근데 이 문이 열리는 거 중요한 겁니다. 닫혀 있으면 전할 수가 없죠. 근데 열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가 나타나야죠. 효과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열린 문은 복음을 전하는 문일 뿐만 아니라 효과가 나타나요. 효과. 사람이 들으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들으면 받아들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악령이, 사탄이 시커먼 커튼을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딱 갖다 앞에 놨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이 문을 여시면 불신자,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의 앞에, 마음 앞에 있는 시커먼 커튼이 사라지고 복음의 환한 빛이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추어지면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의 문일 뿐이 아니라 믿음의 문이에요. 믿음의 문.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이 문이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아까 제가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헬라 문명의 선교 중심이다, 포교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소아시아의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니까, 현세와 내세를 보장받는 것이니까. 선교의 문, 전도의 문, 효과의 문, 믿음의 문. 이 문이 여러분 앞에도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이 열린다고. 놀랍게 열린다고. 그런데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돼요. 주님이요, 우리 불신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버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럼 복음이 들어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귀한 복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요.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충성.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니라. 제가 여러분 성가들 유심히 보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교사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 여러분 모두가 다 애를 쓰시고 계신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주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영향력이 큰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영향이 큰 자리. 이게 열린문입니다. 일자리의 복이죠. 영육간의 일자리의 복이죠. 일이 잘 풀리게 하시는 복이죠. 효과를 보게 하시는 복이죠. 아이고, 일자리가 없는데,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디를 가든지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를 찾느냐? 믿을 만한 사람 찾거든. 무슨 일을 맡겨놔도 정말로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 복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인물들의 그 배후에 보세요. 기도하는 선조들이 있잖아요. 충성하는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하면,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열린 문. 개인 앞에도 열린 문을 두시고, 가문에도 열린 문을 두시고, 교회 앞에도 열린 문을 두시고, 교단 앞에도 열린 문을 두시고, 교회 전체에도 열린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큰 복이거든요. 열린 문.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열린 문의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보장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죠. 잠깐 제가 소개하면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천년을 하루같이 예산하면 속히입니다.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보장해 주신다. 면류관을 보장해 주실 때 이것과 함께 뭘 주시는가? 9절 보세요. 9절 중간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이 어찌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새겨드리는 것이 이번에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대적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들이 무시해요. 근데 무시할 존재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지만 보이고 들리고 만지는 어떤 존재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주 전체가 우리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보통 복이 아니에요. 복. 다음에 이것과 함께 뭐를 주시는가? 10절 보세요.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의 힘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 로마 세상 전체에 임하는 박해,
공식밖에 그것이 와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환란에 불이 붙어 있지만 환란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어도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은 이런 보호.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12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왜 이 말씀이 나왔냐?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냥 살다가 자꾸 바깥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내 인생을 성전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만든다. 다시 막 나가고 막 이런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그것과 함께 세 가지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가 네 인생을 보장해. 내가 너의 영혼을 보장해. 너의 일터를 보장해. 하나님의 이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넌 내 거야, 내 거야. 도장 찍어.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천국을 보장하신대. 예수님도 다 이거 보장받는데 왜 여기 나오냐? 이 구원의 확신이 들어야, 불같은 확신이 들어야.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이미 약속받았는데 이 약속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마음껏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자 분명해졌죠? 그러면 사명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확실히 보여주신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하신다. 이런 복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좀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다 들 수 있도록 좀 작은 능력으로 있는 말씀, 주님의 은혜로 좀 기분의 복을 받게 하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려는 주께서 성전의 기도가 들어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더라. 기도응답도 없고 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말에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이 주신 열린 문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 같은 견고한 삶의 복을 받아 누리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 평생 즐겁든지 기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평생토록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백석교회,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시커먼 악령의 커튼을 제거하여 주시고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녀 없는 가정에 생명체의 선물을 기적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우리보다 주님을 더 잘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온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주의 생명신학이 전 세계에 번전할 수 있도록 총장 총회장님과 또 광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의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좋았더라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가시밭 같은 사람, 조금 어려우면 버리는 돌짝밭 같은 사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쾌락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로, 작은 능력으로 능력이지만 인내로 말씀을 지켜서 열린 문의 복을 받아 누리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교단과 백석학원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